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이틀 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종말과 재림의 때의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말씀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못 박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은 팔려가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팔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종의 죄의 종이 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그렇게 설명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2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세상의 군왕들이 와서 대적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짜고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즉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을 가리기 위하여 참 왕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은 살짝 사람들의 군중들의 모습, 군중들의 평가 속에 살짝 감추고 있는 이들의 불의함을 성경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 여인이 누군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되관식에 나아올 때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등극하시는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팔리시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참 왕으로서의 등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힘과 폭력과 권력으로서의 평화를 유지했던 팍스 로마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왕이 되시는 방식이 예수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가장 가치 있었을 법한 그 귀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똑같이 비슷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이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이 여인에게도 투과하여 여인도 마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허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듯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왕으로서 예수님 등극하시게 되면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분개했던 다른 제자들처럼 이 여인도 무엇인가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예수님의 곁에서 힘 있는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식의 평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위는 허비일 수밖에 없고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탐욕과 위선을 가린 채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위는 허비의 행동이고 오히려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 옳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불의를 가리려고 하는 때가 종종 있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유의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모두 똑같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돈쯤은 한 번에 다 그렇게 예수의 머리에 부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헌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하지만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사건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이 여인의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 행동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데나리온, 아니 1년치 연봉이 아니라 10년치 연봉을 한 번에 다 헌금한다고 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헌금을 했기에, 더 많이 봉사했기에, 더 많이 헌신했기에 하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행위였고,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 이 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태도, 이 여인의 왕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태도야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심장하게도 14절부터 16절 말씀에는 그때에 바로 이러한 헌신과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 식사하시는 그 제자들이 모인 장소 가운데 가득하게 퍼져나가고 있을 그때에, 향유의 냄새가 온 공간을 뒤덮고 있을 그때에 악취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에 바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달아 가룟 유다에게 주었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와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차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허비와 낭비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헌신으로 바라보는가. 십자가는 그저 로마 사람들의 처형의 방식인가, 아니면 사랑의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극치인가 라고 하는 그 이해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차이였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위선을 우리의 바른 말로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위선을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가져가 하나님의 사하심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